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초에 인도의 뉴델리에 사역차 갔는데 그곳에 있는 단기 사역자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생각할 겨를 없이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좋은 관계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서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순조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일에 실적을 낸다 해도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면 그것은 본인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갈 때에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도 친구와도 같이 가지 않고 주님과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 가서는 만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과의 관계를 최고로 중요시하였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나를 우슬초로 씻어주소서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통곡하였던 것입니다. 반면 사울은 주님과의 관계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의 변명을 늘어놓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된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디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을 보면 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백성을 침공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자 하나님께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리하려고 할 때 다윗의 부하들이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군대를 치는 일입니까?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부하들의 말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게 넘기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추격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하였습니다. 또 다윗이 블레셋 지역인 시글락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스라엘 땅을 샅샅이 수색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적의 땅인 시글락이 더 안전하였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블레셋 땅 적의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상식인데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여쭤보기를 어디로 가리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후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다윗을 높이사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 가운데서 아버지의 음성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여주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류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 죄사함과 구원, 거룩함과 성령 충만, 신유와 건강,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 부활 영생,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신하여 개인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생각하고 그와 같이 꿈꾸고 믿고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한 모습을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던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나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사실 그는 사람들이 많은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에 속하는 마게도냐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이 서진하여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아시아 쪽으로 향했다면 많은 방해로 말미암아 복음이 막혀서 복음이 전 세계로 신속하게 뻗어나갈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마게도냐를 돌아 2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아시아에 속한 에베소에 잠시 들르게 되는데 그곳의 성도들이 더 머물다 가라고 요청하는데도 바울이 허락하지 않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면서 떠났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이 생생해서 아시아에 머무르는 것은 성령의 뜻에 역행한다고 생각되어서 에베소에 머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름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에베소에서 12사람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고 또 방언하게 하며 회당에서 석 달을 말씀을 전하고 또 두란노 소원에서 두 해 동안 날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2차 선교여행에서 바울로 하여금 유럽 쪽으로 행하게 하신 성령님은 3차 선교여행에서는 유럽 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허락하셨는가 봅니다. 27년 전에 인도네시아를 일주간 둘러보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비행기 창문으로 김포 지역에 많은 십자가 빨간 불빛이 보이는데 이 불빛처럼 빨간 불빛들이 많은 십자가의 불빛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면서 빨리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라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저희 가족을 한 달 만에 인도네시아로 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어 공부를 마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숙군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 숙군이 빛의 지역이 되겠다. 또 파수꾼의 지역이 됐다는데 이 숙군에다 앞에다 파자를 붙이면 파수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파수꾼이 지역이 되고 또 선교 지역이 되리라 하셔서 저희는 숙군 지역에서 24년간 있는데 교회와 신학교와 기독학교를 통해서 숙군이 빛의 지역, 파수꾼의 지역, 선교의 지역이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7년 더 있으라 하셔서 그리하려고 합니다. 둘째로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놀라운 엄청난 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 다윗 앞에 골리앗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놀라운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힘을 다윗에게 주시며 그 힘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의 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로 이송되어 가던 중에 배가 유라굴로 태풍을 맞아 파선 직전에 있을 때 주님과의 관계의 힘으로 담대하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려 하더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졌던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힘을 통해서 그와 같이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화요 성령 대망회를 마치고 집에서 쉬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제 집으로 와주세요. 제 남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부스길이라는 그 성도가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와 함께 그 집에 갔습니다. 그 남편의 몸이 뻣뻣해지고 또 점점 차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찌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제가 어찌할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물어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부스킨이라는 그 부인에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물어보니까 딸과 며느리가 싸워가지고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울면서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받은 후에 불신자였던 그 남편은 저희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참으로 분주하나 나의 뜻과는 상일에 분주하다. 나의 뜻은 영혼 구원이요 선교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죠.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란 그 가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의 길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할 일은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금년 1월 초에 금식기도 중에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는 것이고, 또 둘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고, 셋째는 전도나 제자와 등 각자 자신이 가진 성령의 은사를 활용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받고 나서 참으로 그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을 보면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당부하시는데, 그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중요성을 한 베드로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한과 그곳에 가서 한 일은 안수하여 사마리아 교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한 일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불교 가정에서 기독교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저희 어머님이 성령 침례를 받고 방언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저희 식구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이 예전에는 불교 가정이었고 제가 그 절에 간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누님이나 저희 형님이 이제 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 먹으로 종이에다 먹물로 글씨를 써가지고 그것을 이제 태워가지고요, 그것을 물에다 넣어가지고 그것을 마시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시는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 보았는데요. 그처럼 믿음이 없었는데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먼저 이제 감리교회를 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희 어머님이 처음으로 서대문 수목음교회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머님이 그 서대문 수목교회에 오셔서 집에 오셨는데 이 한국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랄랄랄랄랄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초등학교 1학년쯤 된 것 같은데 이 어머님 큰일 나셨다,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가족들이 먼저 막 다 어머님을 정신병원으로 옮겨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것이 한국말로 안 나오고 랄랄랄랄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아주 강력한 성령 침례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말 어머님을 정신병으로 옮기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저희 집에 특별한 손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성령 침례와 방언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머니는 지금 정상적인 것이라, 아주 좋은 것이라, 왜냐면 성령 침례와 방언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신병원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식구가 좀 많습니다. 10남매입니다. 4남 6녀입니다. 제가 9번째입니다. 근데 어머님이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족들의 전도도 하시고 또 해서 저희 10남매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4남 6녀 중에서 6명의 자매 중에서 5명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또 한 명은 또 목사님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도 또 목사 선교사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가 지금 선교사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중학교 1학년 때 성령 침례와 방언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저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능력 행전으로 볼 수 있는데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로마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마게도냐로 갔기 때문에 복음이 서진하여서 신속하게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선교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이 온 세상에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지 알고 계시며 또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
재작년 선교 포럼에서 한 중국 선교사님이 발제를 하였는데, 제자들이 또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서 그곳 모임 장소에 가보았더니 제자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화나 전도 등 자신의 은사를 잘 활용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봅니다. 제가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병원 전도를 많이 했고요. 또 저희가 선교지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매일 병원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한 후에는 금요일 날 병원 전도를 나가고, 또 최근에는 이제 공원 전도를 나가게 되는데요. 공원 전도를 하기 전에 이제 3시에 저희 전도사들과 신학생들이 모여서 먼저 기도를 하고,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공원 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원 전도를 갔다 와서는 이제 또 합심해서 그 전도한 사람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공원에 가면은 저희 타겟이 이 히잡을 둘러쓴 그 여인과 함께한 그 사람, 그 남자,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실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잠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제일 처음에 그 질문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히잡을 둘러쓴 그 여인의 그 옆에 있는 남자는 거의 다가 그 회교도들입니다. 그 이슬람 사람들이어서 그들이 그런 그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그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어떤 사람들은 잘 듣고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마음을 딱 닫고 나는 회교도라고, 나는 이슬람 사람이라고 그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그때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간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예전에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간증을 하게 됐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빈혈로 허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그 병원에 데려가곤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과 같이 청년의 나이 때 1978년도 3월 3일 금요일 날이었는데요. 그때 그 얼굴이 막 창백해지고 또 차지고 참을 수 없는 그런 그 고통이 왔는데, 그때 사탄이 뭐라고 말하면 오늘 너 죽을 것이다 이런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두 생각이 따라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너 빨리 내 자신을 이 의사에게 맡겨라. 두 번째는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왔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 제 자신을 맡기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그때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가까운 곳에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철야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주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저를 치료해 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너무 허약하고 약해서 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목사님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에 나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아픈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신이 번쩍 나서 이제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제가 따라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었느니라.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또 따라하라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제가 남을 입었습니다. 따라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따라했습니다. 그때 그 뜨거운 기운이 이 밑에서 부르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굴이 따뜻해지고 완전한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철인 것 같다고, 로봇 같다고, 이렇게 굉장히 몸이 아주 굉장히 로봇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제가 그렇지 않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저를 치료해 주셨기 때문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간증을 하면요, 모든 사람, 듣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를 치료했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해 준다는 그런 이 간증을 통해서 이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은사를 잘 활용할 때 주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또 성령의 주시는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을 행할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데 귀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할 때 주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인간은 엘리트 코스를 선호하고 사역지로도 좋은 장소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연단시키고 사용하시기 위해 때로는 광야를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만약에 애굽에 있었으면 연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모세되게 하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도시에 있었으면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침례 요한을 연단하신 후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수꾼으로 가라, 수꾼이 빛의 지역, 파수꾼의 지역, 선교의 지역이 되리라 해서 저희가 수꾼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수꾼이 저희를 빚어주는 장소였습니다. 수꾼은 세상적으로는 알려지지도 않고 별 볼일 없는 장소이지만 주님은 수꾼을 통해서 24년간 저와 저희 아내를 빚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 7년 더 수꾼에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7년 더 빚어주시려 하십니다. 연단의 목적은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합니다. 기도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면 자연히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최고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 여러분들에게 선교에 대한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선교 초창기의 일입니다. 선교 2년차 때 저의 가족은 자바섬 동부의 전벌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한 번은 유스 위더 미션 YM의 초청으로 굿방이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굿방은 아주 더운 지역인데 모기가 아주 똘똘합니다. 잠을 자면은 공격을 하고요, 일어나서 모기를 잡으려고 하면 딱 숨습니다. 근데 모기가 자꾸 팔뚝을 물어가지고 이제 가져온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팔뚝을 가렸습니다. 근데 목을 물어서 또 수건으로 이렇게 목을 가리고, 근데 또 발을 물어서 양말을 또 신고 그랬습니다. 근데 더운데 말이죠, 양복을 입고 수건을 둘러쓰고 또 이게 양말을 신고 이렇게 자려고 하니까 얼마나 더운지 참기가 힘들었는데요. 또 차려주는 음식도 맛이 없어서 빨리 전벌로 가서 아내가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루가 꼭 천일과 같았습니다. 3일 있었는데 3일이 꼭 3천일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조용기 목사님 작사하신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로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이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몇 번을 불렀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 인도에 가면 인도 사람처럼 돼야 되고, 또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처럼 돼야 되고, 또 인도네시아에 가면 인도네시아 사람처럼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100명의 청년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 일어나라고 하니까
거의 50명, 그 반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곳 목사님이 딜리에 있는 목사에게 연결을 해서 딜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국방에서 하도 고생을 해서 속으로는 딜리로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딜리로 가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목사님이 호텔에 묵게 해주고, 거긴 모기도 없고 또 중국 음식으로 대접을 해서 아내가 차려준 음식 생각이 딱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한 후에 또 똑같이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한 사람 일어나라 했더니 고작 2명만 일어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국방에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척 실망이 되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집으로 갈 때 성령님께서 한 청년을 지적해 주시면서 내가 이 사람을 주의 종으로 부른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청년에게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줬더니 정말 그 청년이 주의 종이 되어서 10년이 흐른 후에 말랑에 사는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청년 여러분, 저희가 1990년 인도네시아의 언어공부학교에서, 그 반둥인 언어공부학교에서 언어를 공부할 때, 언어 공부하는 세계에서 온 사람들 중에 한국 선교사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15가정, 30명으로 미국보다도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27년이 지난 후에, 금년 3월에 언어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가보니까 그 언어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한국에서 온 사람은 상당히 적고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제일 많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엑스플로 성회시에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이 시간에 주님, 제가 선교 삶을 살겠습니다. 단기 선교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마음에, 선교의 마음이 있으신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제가 1분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선교에 대한 그 부름을 부르시면 이 시간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제가 잠깐 일어나신 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름에 따라서 제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사 선교사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 평생토록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전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의 길을 잘 예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적인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